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위기의 때에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2020년을 코로나로 인해 두렵고 답답하게 지내왔기에 2021년을 더 밝고 희망으로 가득 찬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시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들의 선한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치유의 주님, 요즘은 늦은 겨울이 시작되었는지 눈이 오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에 우리 교우들 건강 지켜주시고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교우들, 마음이 아파하는 교우들, 외로움으로 견디기 어려워하는 교우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시고 위로와 격려,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무르겠습니까?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사랑의 주님, 어제는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이 모여서 신년 재직회를 가졌습니다. 상황이 어려워 화상회의로 33명이 참석한 회의였습니다. 당회가 생각하고 염려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모든 일이 질서정연하게 진행됨을 보며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모든 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해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늘 애쓰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어린이들을 온라인이지만 보살피시고 돌보시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빕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는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각자 속해 있는 부서에서 열심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위로의 주님, 우리 모두들 삶의 고난과 인생의 실패 앞에서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참고 견디는 사람은 복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련과 함께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 갖게 하소서. 평화의 주님,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민족 분단과 전쟁과 살상, 핵무기의 공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한반도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조성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지혜와 능력 주셔서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빌며 자비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한 해를 출발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은 우리를 결혼잔치 자리로 안내합니다. 잔치 이야기는 1절 말씀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언제로부터 사흘째입니까?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날, 하루 또 하루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1장 29절 다음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29절 이전의 날이 첫째 날이라는 말이 되는데, 첫째 날은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말하자면 둘째 날이 1장 29절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자들에게 그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1장 35절에 또 다음 날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셋째 날이죠. 그리고 1장 43절에 또 다음 날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넷째 날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날짜 계산에 따르면 가나의 혼인잔치, 오늘 결혼잔치는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한 첫째 날로부터 시작해서 7째 날에 있었던 잔치입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후 계속되는 빛에 관한 말씀도 그렇거니와 창세기 1장의 분위기와 요한복음 1장의 분위기는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 느낌으로 읽어 가노라면 요한이 말하는 다음 날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의 첫째 날, 둘째 날, 이 자연스럽게 연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지금 다음 날 이렇게 날을 세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가 가고 이제 새로운 약속의 시대가 열렸다. 이 새로운 시대, 새 창조의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이 증언이 요한이 자신이 기록한 요한복음서 행간에 그리고 복음서 전체에 담고 있는 주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7째 날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 사역을 마치고 쉬셨던 마지막 날, 7째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의 창조 사역을 다 마치고 7째 날에 쉬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던 피조 세계 가운데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듯이 새로운 창조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 한편으론 오늘 본문 1절 사흘째라는 말은 이런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의 이야기는 1장 마지막 절에서 끝나는데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장 51절 말씀이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사흘째,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앞부분에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했는데 그 신조에 이런 글귀가, 이런 고백문이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러므로 주님이 하늘이 열리던 이야기를 1장 마지막 절에서 하신 후에 사흘째 되는 날은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날, 죽음을 가두었던 무덤 문이 열린 날, 하늘과 땅 위와 아래가 서로 통하는 날, 생명의 능력이 절정에 이른 날을 뜻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째 되는 날 열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왜 많은 자리를 마다하고 하필 결혼식 자리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을까요? 결혼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랑 이야기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가장 드라마틱한 사랑 이야기일 것입니다. 요한은 새로운 창조의 주님께서 생명의 주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의 질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왜 아들을 주셨으니, 사랑하셔서 왜 아들을 주셨으니.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요한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의 시작은, 주님이 여시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은 다름 아닌 사랑이라고, 사랑이어야만 한다고, 사랑의 주님이시기에 사랑으로 여실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라면 결혼식보다 더 좋은 사랑의 상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신랑과 신부, 서로 별개의 인격체로 살던 두 사람이 어느 날 만나서 둘이 함께 사랑의 모험을 시작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그들은 한 몸이 됩니다. 서로에게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아껴주며 위하고 섬깁니다. 때로 갈등하고 부딪히는 일도 있지만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격려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익혀가면서 서로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진실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 변화하고 사랑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고 더욱 성숙합니다. 이 성숙의 성장이 멈추면 사랑도 색이 바래고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계명, 서로 사랑하라 는 계명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의 결혼식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새로운 시대의 질서,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완성되는 사랑의 질서가 있는 공동체적 삶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랑의 잔치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더욱 그러하죠.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자리인 결혼 축하연에서 이 포도주는 빠질 수 없는 필수품입니다. 이 필수품이 잔치 도중에 바닥이 나버린 것입니다. 잔치 음식을 부족함 없이 준비해야 할 신랑으로서는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잔치의 흥이 다 깨질 판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요한은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징이라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11절 말씀이 그렇죠?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기적을 통해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필 첫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삶, 하나님이 주신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이 그 생명에 갖고 있는 무게와 진지함과 엄숙함을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무게 때문에, 그 진지함 때문에, 그 엄숙함 때문에 지고 가야 하는 인생의 수고와 짐이 우리를 억눌러서 삶의 기쁨을, 삶의 보람을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시편 시인이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지요. 시편 90편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여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인생 고백을 하고 있는 시인에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기운을 잃고 사는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생기를 돋우어주고 사는 맛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인생을 긍휼히 여기면서 보람과 기쁨의 축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담아 주려 하셨던 그 본래의 의미를, 삶의 본질을 잃지 아니하시도록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말씀을 통한 사랑의 기쁨, 상처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기쁨, 귀신에 사로잡혔던 영혼이 풀려나는 해방의 기쁨, 굶주린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풍요의 기쁨, 죽음마저도 물러가는 새 생명의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첫 기적의 의미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흥겨운 잔치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포도주, 그것은 기쁨의 상징이고 표징이기에 우리에게 삶의 기쁨, 충만한 생명의 환희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첫 번째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축제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기적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기쁨과 풍요의 기적을 맛보는 비결을 이 코로나 시대에 발견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사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변화에 민감하지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하고 말한 것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상황에 대한 적합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독일어 성경은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Sie haben keinen Wein mehr. 독일어 번역이 원문의 뜻에 더 충실합니다. Es gibt keinen Wein. 포도주가 떨어졌다 없다가 아니라 Sie haben keinen Wein입니다. 문장의 주어가 상황 혹은 포도주가 아니라 그들, 사람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그들이 포도주를 갖고 있지 않구나. 마리아의 마음 씀씀이가 드러납니다. 없어진 물건이나 일어난 사건이나 꼬여버린 상황, 나쁜 상황을 먼저 보고 그것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있는,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더 먼저 봅니다. 더 크게 봅니다. 사람이 주어입니다.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입니다. 마리아의 눈길과 마음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우울한 사건 자체보다, 불평을 터뜨릴 손님들보다, 난감한 처지에 빠지게 된
신혼 부부에 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자초지종을 밝히려 들고 누구 책임인지 따지려 듭니다. 나라면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그렇지 라고 하면서 판사 노릇, 해결사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잘 풀리던가요? 오히려 일은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더 커지고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질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책임 소재를 밝히려 하기보다 아무도 눈치 못 채게 문제를 갖고 난처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갖고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신혼 부부가 처한 곤란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청합니다. 30년 동안 아들 예수의 모습을 지켜본 어머니로서 딱한 처지에 처한 사람들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았던 아들을 잘 알고 있었던 그녀는 아들 예수에게 이 일을 맡기면, 이 일을 알리면 좋은 방향으로 이 일을 해결해 줄 것이라 그렇게 믿은 거죠. 그리고 마리아 덕분에 깨질 뻔한 잔치의 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족 사이에, 공동체 안에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리아의 요청에 반응을 보이십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엄하신 말씀이긴 한데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단절이 느껴집니다. 동문서답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나누었던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새로운 사랑의 질서를 생각해 본다면 옛 질서와 새 질서 사이의 단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대변하고 있는 옛 것, 예수가 드러내시려고 하는 새 것, 그 두 세계가 이어지려면 거쳐야 할 과정이 있겠다 싶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는 태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이기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마리아가 아들의 말을 알아들은 것일까요? 더 이상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 그들이 포도주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들에게 더 재촉하지 않고 모든 권한을 아들 예수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한마디 일꾼들에게 부탁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5절 말씀입니다. 예수가 알면 그냥 있지 않을 거다. 어떻게라도 할 거다. 설상 예수가 포도주를 제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들이 하는 일 혹은 하지 않는 일은 다 뜻이 있다. 모두에게 좋다. 라고 하는 아들을 믿는 신뢰의 마음입니다. 무엇인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마리아의 이 말이 결과에 미련을 두지 않으려는 예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결국 예수의 마음을 붙들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 잔치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내게 삶의 의미와 기쁨과 행복을 주던 것들, 포도주가 떨어질 때를 경험합니다. 돈이 떨어지기도 하고, 시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사업이 몰락하기도 하고, 건강이 약해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삶의 의욕이 없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저런 포도주가 떨어지는 결핍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핍과 손실과 부족의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리아를 닮기를 바랍니다. 부족이 느껴지던 지거들랑 결핍이 내 삶을 좀먹으려 하거들랑 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올지라도 주님 나에게 무언가 말씀해 주신다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주님의 뜻을 좇으려고 하는 그런 주님을 향한 문 두드림과 순종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상황마저 바꾸게 만들 것입니다. 주님 손에 잡히면 결핍은 풍요로, 약함은 강함으로, 이별은 새로운 만남으로, 절망은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가나의 결혼 잔치처럼 말입니다. 마리아의 태도와 함께 결혼 잔치집에 있던 빈 항아리도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하는 일꾼들도 더불어 눈에 들어옵니다. 거기에 초점을 한 번 더 맞추고 싶습니다. 6절 말씀,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돌 항아리. 마리아의 이야기처럼 옛 질서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며 예수님은 좀 더 멋지게 폼나게 한번 하셨을 법도 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 돌 항아리 다 치워라. 거시장스럽다. 내가 이제 기적을 베풀려 하는데 방해가 될 뿐이다. 다 치워라. 내가 하늘에서 포도주를 비처럼 쏟아지게 하겠다. 그렇게 베푸셨으면 아마 역사책 곳곳에도 충분히 기록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술을 쏟아지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진 않으십니다. 오히려 옛 질서를 상징하는 것만 같은 돌 항아리, 비어있는 돌 항아리, 이제는 잔치에 쓸모없게 된 돌 항아리에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가득히. 성경의 창조 이야기에 의하면 세상에 처음에는 오직 물만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런 면에서 세상은 물로 만들어졌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대 과학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생명은 바다 깊은 곳에서 시작되었다고, 거기서 생명이 태어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간도 태어나기 전에는 엄마 자궁의 양수 속에서 삽니다. 몸의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물과 포도주, 오늘 본문 말씀 이외에 물과 사람이 거듭나는 일, 물과 성령, 물과 생명의 강, 물과 눈을 뜨는 일, 물과 발을 씻기는 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물 등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을 상징할 때, 그것의 결합과 변화를 드러낼 때 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을 그래서 물에 관한 복음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 인간 본성을 구성하고 있는 생생한 재료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일으키는 매개체입니다. 예수께서는 6 돌 항아리, 7을 우리가 완전수로 알고 있는데 하나가 모자라죠. 정결예법에 따른 돌 항아리인데 우리의 정결예법을 암만 율법의 율법을 지킬지라도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완전을 채우기 위해서는 늘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결핍을 상징합니다. 완전수 7에서 하나 모자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한계를 아십니다. 우리 한계를 아시는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냥 넉넉히 있지 말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네 한계를 다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항아리 위에까지 위를 향해 하늘을 향해 눈을 뜨고 기쁨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요소가 다 떨어졌다고 고개 떨고 땅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하늘을 향해서 눈을 뜨고 포도주 떨어졌지만 물일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땀과 눈물과 열정과 사랑과 기도, 그것 쏟아 부으라고. 거기에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를 받을 준비를 하라고.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내 있는 힘을 다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코로나로 아파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질서가, 어떤 새로움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2년 전 우리 교회 표어가 있는 힘을 다해서 평화를 찾으라 했습니다. 사랑, 정의, 평화가 이루도록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서 항아리에 물을 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있는 물 다 부었다고 해서 평화가, 사랑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평화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있는 힘 다해서 내 인생의 항아리 목까지 물을 채워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포도주가 필요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해 본 경험이 있는지,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는 기쁨을 맛보신 간증 자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는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제는 떠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8절 말씀이죠.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은 어느 누구의 독점이 아닙니다. 곤란을 겪고 있는 혼주 측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는 기쁨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변화된 포도주, 다름 아닌 사랑이 일으킨 변화죠. 새 포도주는 사랑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 건네집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이 사람들에게 건네져야만 한다. 그것이 새로운 세상의 이야기다. 예수로 인해 변화받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의 포도주를 건네면서 일으키는, 변화시키는 새로운 사랑의 질서입니다. 빈부귀천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 기쁜 사랑의 포도주를, 사랑을 맛봅니다. 잔치를 맡은 이가 이렇게 말하네요.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는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는 덜 좋은 것을 내놓는 법인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웬일이요? 캐터링 서비스 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난처했고, 본인뿐입니까? 혼주가 더 난감한 상황인데 포도주가 갑자기 나오는데 이전 것보다 더 좋습니다. 어디 숨겨둔 걸로 알았습니다. 물을 항아리까지 채운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순종하며 맡았던 사람들은 그 변화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만 이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옛 질서, 말하자면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이 발동되고 있는 옛 세상에서는 모든 사물들, 사람들 부패하고 썩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늙고 눈이 침침해지고 뼈마디는 예전 같지 못하고 기억력도 자꾸 떨어지고 늙고 부패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으키고 계시는 새 포도주의 변화는, 이제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지금 내게 일으키신 변화가 가장 맛 좋은 포도주입니다. 가장 신나는 일입니다. 가장 멋진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질서는 언제나 그래서 현재입니다. 그때가 좋아서는 데가 아니라 지금 일으키시는 기적이 이전 것보다 훨씬 좋은,
이제까지 그대는 이 좋은 것을 숨겨놨단 말이오? 라고 할 정도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비결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할 정도로 늘 새롭고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돌 항아리들은 옛 것이지만, 그래서 한계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돌 항아리를 사용하셔서 하늘 향해 두 손 모으면서 제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제게 있는 물 다 붓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쏟아지는 부어주는 물을 통해서, 우리의 나름대로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만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기적을, 전혀 새로운 포도주의 기쁨을, 새로운 맛을 우리 인생에, 이 세상에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세상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이 한 해를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항아리에 우리의 물을 가득 채우면서 말입니다. 육신이 약해져도, 때로 병이 들어도, 기억력이 나빠져도 그거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포도주는, 내게 가장 좋은 포도주는, 세상에 가장 좋은 포도주는 바로 지금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주님이 베푸시려는 새 포도주의 맛은 코로나 이전에 맛보았던 그 어떤 포도주보다 더 맛있고 향기로울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지만 먼저 나 자신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너 괜찮아. 있는 힘 다 해봐. 아직 쓸만해. 나를 먼저 따뜻하게 대하고 위로하면서, 사랑하면서, 내 몸을 먼저 사랑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현재 이 순간 새로운 포도주로 또 채워주시는 주님의 자비를 맛볼 수 있을 것이고, 그 현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그것은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영원한 나라에서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그런 약속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항상 현재 진행형인 사랑의 변화가 사랑과 기쁨으로 채워져야 할 축제 같은 인생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빈 독처럼 되어버린 코로나 시대,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변화를 기대하면서 무엇이든지 주님이 시킨 대로 하겠다고 고백하면서 올해 표처럼 나도 하나님의 자비를 닮아 사랑으로 내 삶의 항아리를 채우겠다 다짐하면서 새해를 출발하고 있는 우리에게 날마다 더 좋은 포도주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그 포도주를 이웃들에게, 세상에 가져다 주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시대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의 결핍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줄 압니다. 답답하다고 넋놓고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 사랑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키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빈독에 내가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진실하게 감당해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주께서 일으키시는 사랑의 변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류가 기다리는 새로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확신하면서 이 한 해의 시간들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직접 대면하지 해서 예배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 그리고 섬기는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될 것을 결단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포도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 비어있는 곳을 채워주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건강 잃지 않도록 자신의 몸 잘 돌보면서 이웃들도 헤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섬겨주신 김소정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저녁 때 신년 제주교를 열었습니다. 근데 좀 특별한 방식으로 열었습니다.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서 신년 제주교를 가졌습니다. 많은 재직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온라인이었지만 서로 오랜만에 화상을 통해서 얼굴을 보면서 기쁨으로 인사를 나누었고, 지난 한 해 우리 교회 살림살이를 한번 또 돌아봤습니다. 어려운 한 해였지만 우리 교우분들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보내주신 헌금, 우리 교회 살림 하는데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결핍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풍요의 기적이었습니다. 사랑의 나눔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처럼 말입니다. 교우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한 해의 결산 씀씀이 한번 살펴봤고 제주교회 인준을 받았습니다. 제주교회 인준을 거친 2020년 결산은 이제 공동의회에서 최종 인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공동의회는 예정된 것은 1월 셋째 주, 사실 오늘 이번 주일에 공동의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지금 록다운 관계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동의회를 록다운이 풀린 뒤 현재로선 2월경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만일 록다운이 지속될 시에는 그래도 공동의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새해 살림을 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늦어져서는 또 안 되는 일이어서 2월 안으로는 공동의회를 어떤 모습으로든지 가지려 합니다. 우리 어제 재직회 하면서 좀 연습 훈련을 좀 했는데 재직분들이 참 잘 이렇게 새로운 변화된 문화에 적응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실력이면 공동의회도 가능하겠다라는 좀 자신감을 어느 정도 얻었는데, 그러나 또 이제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도 필요합니다만 잘 헤아려서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온라인 상으로라도 공동회를 거쳐서 교우분들께 지난 한 해의 살림살이의 결산을 또 보여드리고 인준해 주시면 이어서 새 살림살이를 또 힘있게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해 주신 재직분들, 또 각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분들, 위원장님들 지난 한 해 사역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 기억하시고 새로운 기쁨으로 채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는 온라인으로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온라인 예배 부모님들 참여해 주시면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오기도 또한 계속됩니다. 우리의 빈 독에 채우는 이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되겠죠. 그 기도를 채울 때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한국 방문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문은선 집사님 지난 주중에 한국 방문했습니다. 직장이 지금 잠시 휴가 상태인데 록다운 상태여서 이 기간 이용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 만나 뵙고 오겠다고 출국했습니다. 안전하고 또 복된 여행길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동주 목사님 하심 맡아서 사역하고 계신데 그 사역을 위해서 한국 방문 한 달간 하십니다. 내일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가서 또 사역의 또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일을 하실 터인데 계획하는 모든 일 잘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 자리 비어 있는 동안은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교회학교 교육 위해서 나누어서 또 일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인선 집사님 책을 출간을 하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터인데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이었다. 한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부피가 크진 않지만 본인의 인생의 이야기를 담은 담백하면서도 그러나 굉장히 가슴 울리는 이야기가 페이지마다 담겨 있는 그런 귀한 자서전 성격의 책입니다. 한국에서 출간되었기 때문에 여기 현지에서는 구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책이 좀 이렇게 현재 독일로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아니 우리 교우분들이 교우가 김인선 집사님 내셨는데 사랑의 관심으로 우리 교우들 일독을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김인선 집사님에게 연락 주시면 책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 집사님 책 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인생 살아오시느라 애 많이 쓰셨는데 그런 삶의 이야기들 주님이 또 받으셔서 날마다 새로운 포도주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기원합니다. 1월 교회 생활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우리 1월 후에는 록다운이 풀려서 교회 여러분들 대면 예배를 좀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온라인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샬롬 샬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우리 인생의 빈 독에 코로나로 아파하는 세상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채워가려는 여기 모인 주님의 공동체 위에 인생을 축제의 기쁨으로 바꾸어가려는 여기 모인 자비 공동체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